성경에서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제 내가 아들인 이삭과 같이 산에 가서 뭘 할 건지를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려고 산에 올라갔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하러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 예배는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독자를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순종입니다. 예배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배가 쓰였던 이 상황, 여기에서의 예배는 순종과 같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입으로 찬양하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성립되지 않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면 자기의 뜻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내 뜻에 순종하는 시간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배는 단순한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어떤 삶, 우리 순종의 행동, 이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실제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만 잘 드리되 전혀 순종에는 관심이 없는 성도가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모든 것이 순종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된 것은 결국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삶에서 순종이 없는 예배는 소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너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예배를 통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하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마태복음의 팔복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특성이 나타나야지, 이래야지 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며 산다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율법과 의를 행하는 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은 이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 저희들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똑같은
그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특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어떤 기도의 영역, 이게 산상수훈에 나오죠. 사람 앞에 칭찬받으려고 했던 금식,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했던 구제, 두말할 필요가 없죠. 뿐만 아니라 예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 남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 품고 같이 가려는 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먼저 남들에게 그렇게 행하며 사는 황금률, 이것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주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묘사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문장으로 딱 요약할 수 있느냐, 아주 단답형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요 한 문장에 모든 산상수훈이 싸그리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선택해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100%는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참 고민될 때가 많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간단합니다. 답은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거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결정은 내 자신이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걸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거의, 제가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거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희생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희생되는 부분을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희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는 거 싫어하죠. 저도 똑같습니다. 희생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뭘 더 보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뭐 그런 책도 있지만 무조건 희생과 더욱 사랑하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없어지고 내 물질이 손해보고 내 건강이 희생받는 거,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죄송하지만 그쪽이 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내 자존심이 더 상하는 거. 좁은 문으로 가라. 여기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압니다. 하지만 가장 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주님의 명령 중에 가장 가지 않는 말씀이 이 말씀일 거예요. 누가 손해보려고 하겠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후배를 생각하는, 후배를 위해 희생을 남겨두고 가는, 그러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군인교회들, 뭐 대대교회, 여단교회 참 많은 분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안 계셔요. 그 중에도 개중에는 끝까지 지키시는 참 몇 분들의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하늘의 상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뭐 전 생애에 걸쳐 내가 헌신하며 산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적당히 혼합하고 싶고, 그리고 적당히 괜찮다고 하는 거,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주님의 말씀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이왕이면 좀 넓게 해주시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좀 좁게 해주시지, 그 반대로 해놓으셨어요. 누가요? 내가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면서 인간은 죄와 악을 범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어요.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여러분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는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좁은 길과 넓은 길,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고 선한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그 둘 중에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종종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에게 평생 헌신하고 사는 것이 뭡니까? 그게 결혼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종교학 과목을 들으면서 그 학교 앞에 있는 단학서원이라는 데를 제가 한 달 정도 다닌 적이 있어요. 종교학을 연구하는 차원에서. 거기 단전호흡 같은 거 하면서 수련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막 단전 치면서 그런 수련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 원장님이 그랬어요. 결혼은 족쇄다. 평생 한 사람과만 함께하고 관계해야만 하는데 그런 족쇄 왜 결혼하느냐? 그때는 그 말이 진리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만큼 평생 한 가지에 헌신한다는 거는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혼하지 않고 이까지 사신 거 대단하신 겁니다, 진짜. 물론 헌신을 안 하며 사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하나의 존재에 뭔가 한 가지에 평생 헌신하는 거는, 그거는 그것만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자, 그러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뭔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을 알아야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죠. 아니, 사실은 벌써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이 정도 다녔으면 다 압니다. 힘들어서 선택하기를 늘 거부하고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예배자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넓은 문은 세상 풍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지난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이라는 큰 문은 정말 하나의 큰 힘이고 세력이에요. 신앙생활은 좁은 길로 비유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마냥 쉽기만 하다면, 진짜 그저 쉽다면 꽤 많은 부분에서 넓은 문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좁은 길을 간다는 데에 성도로서의 외로움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죽도록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영적인 처절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의 실존이에요. 성도들의 실존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원칙들, 내용, 기도 제목들 대부분이 세상 풍조와 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완전히 성경적으로 좀 볼까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원칙은 사실 전부 여기 안에 들어있어야 해요. 성경은 다른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 외의 것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행위고, 이 세상 풍조를 기쁨으로 따르는 결국 뿌리 깊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에도 담겨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것이 사실 저희들의 싸움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또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고 이런 소원이 없이 우리가 무슨 겸손을 말하고 신앙생활의 낮아짐을 말합니까?
그거는 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게 산상수훈의 이야기예요. 내가 겸손하다? 그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욕심 없는 자가 아니죠. 다 스스로를 속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내가 잘난 사람들이에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오늘 이 자리의 모든 예배가, 여러분의 이 예배의 근거가 오직 예수님께 그 근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합니다. 참 많은 외부에서 전 설교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제가 다 거절합니다. 일단 아는 바가 없어요. 가서 하고 싶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는 게. 그리고 제 마음에는 여전히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라질 때까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놀랍게도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이 좁은 문에 관한 말씀 바로 이어서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면 선지자 노릇, 귀신 쫓는 일, 많은 권세들이 왜 이루어진 겁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종교가 때론 무섭고 사악한 거죠. 얼마든지 종교는 자기 치장으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부분이에요. 이단 교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뒤에서는 사치스럽게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심지어 주여 주여 외치는 것도 사람 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닮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순종이 없이는, 좁은 길로 가는 순종이 없이는, 내 것을 버리는 진짜 그런 행위가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없어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참 목회라는 것도 너무너무 다양한데 왜 군목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을까? 하나님이 왜 군목이 되게 하셨을까? 신학교도 어영부영 들어갔고, 군대라는 곳은 단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곳에 시험을 보게 하셨고 군목이 되게 하셨을까? 참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뭐 어찌 됐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늘 하나예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설교는 사실 저의 목회 철학, 저의 신앙 철학, 제가 꿈꾸는 거, 내가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좁은 길을 가라. 하나님, 저도 인간입니다.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의 예배는 가식이야 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 예배는 다 형식이고 가식이야. 그 사람 앞에 보이려는 거지. 사람 앞에 잘 보이려는 생각을 버려라. 이게 매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람의 칭찬에 만족감을 얻고 사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비우셨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린 바가 없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좁은 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협착하다. 좁기도 좁고 딱 들어가기에 너무 좀 괴롭게 생겼어. 들어갈 때도조차 이미 내 몸에 뭔가 상처가 나야만 하는 그런 문이에요. 그게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적은 사람 중에 하나일지 심히 두렵고 두려워요. 내가 과연 그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일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싶지만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분은 여기도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요. 맞는 거잖아요.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여기 뭐 한
500명 앉아 계시다 그러면 10명도 안 될걸요? 예수님이 적다고 하셨으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틀리지 않은 이상.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올라가는 그 예배의 순종이 넓은 길입니까? 좁아도 너무 좁은 길이죠. 참 그런 종류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적겠죠. 그러니 말씀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이런 정말 좁은 길을 가는 적은 사람의 그런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면류관, 하늘 상급 진짜 적을 겁니다. 그거 받을 사람들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죠. 그거 받을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 저는 그거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거 받는 사람들은 주님만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만 아시는 목사님들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좁은 길 가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좁은 길과 넓은 길 딱 두 가지뿐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지금 들어가라. 선택사항이 아니죠.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밥 먹듯이 회피했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구원받기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우선 좁은 길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알았다 해도 찾는 자들이 없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최종적으로 내 것 놓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길이에요. 너무도 외롭고 힘든 싸움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이 너무도 큰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기서 믿음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 믿는 사람만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 아직 그 믿음에 대한 추상적인 것만 있지 그것이 내 삶이 된 것은 아닌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셨어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나님 나라는 침노당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힘써 들어가려는 자들의 것이면 그게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에는 순종이 하나도 없으면서 예배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조금 다른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명확한 말씀이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어요. 예배를 왔는데 왜 행하지 않니? 이 퀘스천이잖아요. 예배에 왔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행하질 않아요. 그것을 성경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가증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운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종이 없이는 예배가 온전히 예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드려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전부가 이 말씀을 오늘 들었다고 해서 좁은 문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한 명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 한 명. 이 자리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분이 나오신다면 저는 참 보람 있는 설교를 오늘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주님 말씀에 의하면 적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그런 목회를 꿈꿉니다. 큰 교회를 보면서 과연 교회일 수 있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는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교인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목회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목회가 이제 저에게는 짐이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또 욕구는 단 한 가정, 두 가정과 함께 교회를 이룬다고 해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런 교인들을 양육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게 제 목회의 어떤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부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와 함께 늘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사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자신 없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봉헌송인 찬양 3절을 보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도 쭉 가사 마지막에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그렇게 끝나죠. 그래야 이 다음 주님 얼굴을 배워도 할 말이 있겠죠. 주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 따라서 좁은 길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저도 가려고 애썼습니다. 좁은 길을 살며 흘린 눈물, 그 눈물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러면 그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겠어요? 맨날 넓은 길 다니면서 흘렸던 눈물 말고 좁은 길 가면서 흘렸던 눈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